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일 하시네. 이 찬양이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한 줄 내내 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나를 통해서 크신 주일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계산의 밝은 사이에서 은혜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인간관계도 힘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볼 때는 당연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이상하게 여긴단 말이죠.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이건 분명히 아닌데 누군가 강요할 때에 그걸 뿌리치지도 못하고 그 일을 하면서 갈등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우리는 이제 고민하게 되죠. 또 피할 수 있는 일이라면 괜찮은데 피치 못하는 경우들은 더욱더 어려움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람 만날 때도 우리는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죠. 머리 굴리지 마. 머리 굴리지 않으면 손해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헤드를 굴려야 됩니다. 근데 굴리면서 우리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신앙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하는 우리 고민을 우리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말이죠. 신자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우리 성경책에 보면 그 표제가 나와 있거든요.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들 이렇게 그게 써 있는 성경책도 있고 없는 성경책도 있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포도원 품꾼들의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요. 포도원 품꾼들을 이렇게 찾아 나서는 그 집 주인,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 표제가 좀 길어서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 배경을 좀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후기에 말이죠.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사역하시면서 일어난 그런 일인데요. 이제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계명 지켰나?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너 세상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부자가 말이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떠나가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죠. 그러자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죠?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이런 혜택과 위치를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에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이죠. 또 둘러선 사람들이 혹시나 신앙생활이 뭔가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고 하는 공로주의의 생각을 할까봐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난 이것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만한 복을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들어갈 때 가장 위험하고요. 그때가 신앙의 교만이 차올라오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당시에 포도원 그 사정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 산지와 평야가 있는데요. 산지에서는 주로 포도원을 경작을 했습니다. 주로 계단식으로 포도원을 이렇게 경작을 했는데 포도원을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경작하다 보면 돌도 많으니까 돌도 드러내야 되고 또 흙도 퍼날려야 되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고 또 비가 잠깐 왔다 하더라도 잠깐 오기 때문에 그때 타이밍을 놓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점에서 벌어진 일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들은 말이죠. 여러 시간대에 이 집주인이 불러주는데요. 자, 먼저 우리 20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말이죠.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일을 적게 해놓고 똑같이 받는. 그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의 비유가 말이죠. 이 세상에서 공정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혜택을 받는 비결이 뭔가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천국은 말이죠. 이러이러하다. 우리가 여기에 초점 맞추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요즘은 우리 일하는 사람을 어디서 구하죠? 뭐 이렇게 직업 뭐라 그러죠? 뭐 거기에다가 이제 전화하면 구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말이죠. 직접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말이죠. 품꾼을 이렇게 구해옵니다. 이게 조금 특이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찾아 나가서 주님께 우리가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준다는 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우리 부산에 가면 당감동이라는 그곳에 어머님 친구가 계셔서 거기 가셨습니다. 근데 해가 졌는데도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같이 놀던 친구들은 밥 먹으라 그러면서 하나하나 어머니가 이렇게 그 아들 이름을 불러서 딸 이름을 불러서 들어가는데 처마 이제 우두커니 말이죠. 해는 졌죠. 한 1.5m 되는 그런 그 담벽에 말이죠. 이렇게
돌을 쌓아놓은 거기에 발을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어머님이 언제 오시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들 부름을 받았는데 저는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 있죠. 어머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 쓸쓸함, 그 외로움. 근데 갑자기 말이죠. 저보다 어린 아이 하나가 장난친다고 저렇게 멍하게 있는데 저를 밀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저는 꼬꾸라졌죠.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부터 열이 오르고 배가 아파서 말이죠. 견디지 못해서 5분 간격으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날을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머님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 게 얼마나 불행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러나 우리는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주인 삶에서 살아내는데 승리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지금 품꾼들은 말이죠. 정규직이 아닙니다. 일용직이거든요. 장터에서 이제 빈둥거리고 있으면 밭 주인이 말이죠. 가서 저 사람 좀 쓸만하네, 좀 힘 좀 쓸만하네, 일 잘하겠네, 똘똘하게 생겼네, 뭐 이러면서 이제 스카웃을 하죠. 당시에 일꾼들은 하루에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요. 일용직의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은 한 데나리온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들은 일명 노가다라 그러죠. 노가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본 말인데, 그죠? 몸으로 이렇게 막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루 일당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시간대가 나오는데요. 아침 일찍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부릅니다. 여기 아침 일찍이라 그러면 우리가 대충 추정할 때는 보통 당시에 아침 6시부터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루 노가다 하는 분들은 12시간. 그러니까 맨 먼저 온 사람들이 몇 시라고요? 아침 6시.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또 제3시에, 제3시는 언젠가 말이죠. 우리 성경에서 시간은 거기다가 몇을 더하면 될까요? 6을 더하면 오늘날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몇 시요? 9시. 그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제6시와 9시, 그럼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이죠. 제11시. 제11시는 그럼 몇 시입니까? 오후 5시가 되죠. 그러면 보통 오후 6시면 일을 마치거든요. 그럼 몇 시간 일한 겁니까? 1시간 일한 겁니다. 바로 이제 이 대목. 이 지금 집주인, 밭주인은 말이죠. 일부러 일하는 사람을 부르러 갔습니다. 구태여 자기가 안 가도 되는데, 사람 시켜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삶의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 이렇게 힘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제3시에 가니까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품삯을 잘 쳐줄 테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지금 밭주인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 집에 일하면 내가 일당 톡톡히 쳐줄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항상 우리 여기다 초점 맞추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내가 잘 돼야 된다는 이것이 너무 강하지 않나. 물론 우리가 잘 돼야 되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을, 그런 삶의 방식들을 우리 또한 우리가 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까 말이죠.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왜 그냥 놀고만 있냐.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러냐고, 우리 보돈씨 일하라고. 오후 5시가 됐는데도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일을 시키는 사람은 사람 볼 줄 알거든요. 아마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몸이 허약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뭐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그죠?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약점을 가진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이 주인은 말이죠, 우리 보동원에서 일하라고. 그죠? 이렇게 불러줄 때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아무도 안 불러주는데 나도 쓸 데가 있구나, 저분이 나를 불러주구나,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주인이 말이죠, 이제 하루 일당을 쳐주는데 누구부터 일당을 줄까요? 제일 먼저 온 사람입니까? 맨 나중에 온 사람입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이 주인은 말이죠, 먼저 나중에 온 사람에게 먼저 일당을 줍니다. 얼마 줬을까요?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하루에 한 12시간이 하루인데 12분의 1 데나리오를 줬을까요? 주인은 한 데나리오를 줬습니다. 그 받는 순간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째졌겠죠. 그죠?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냥 일만 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하루 일당을 주니까 말이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되나?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는데요, 어렸을 때 불러주신 분도 계시고, 청소년 때 불러주신 분도 계시고, 또 결혼해서 불러주신 분도 계시고, 또 나이 들어서 이렇게 불러주신 분도 계시고, 또 우편강도처럼 말이죠, 참 못된 일 하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다양하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는 주님의 부르심에 목적이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 온 사람한테 말이죠, 먼저 한 데나리를 주니까 아침 일찍 한 6시 정도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아마 주인이 말이죠,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내가 너한테 1데나리를 줬다는 거 절대 말하지 마라, 그러면 됐을 텐데. 또 아니면 저 같으면 말이죠,
먼저 온 사람한테 말이죠. 한 대량은 주면 될 텐데. 그죠? 그리고 다 보내놓고 말이죠. 그래, 내가 조금 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큰맘 먹고 내가 한 대량은 준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왜 주인이 그랬을까요? 의도적입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는 신자의 삶은 이것을 깨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당시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너희들은 이방이니까. 그죠? 나는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되고 너희들은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고도 싸. 그죠? 항상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근데 이제 맨 먼저 온 사람에게 말이죠. 주인이 얼마 주는가 하면 한 대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망을 하게 되죠. 자, 10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죠? 지금 이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원망할 만합니까? 원망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같이 그래서 시간당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눈높이 볼 때는 이런 원망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그런 일들은 없었고요. 역사함독에 있었을 때 일을 말씀드리면, 1년에 한 번씩, 김장철이 되면, 김장을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담갔거든요. 그래서 한겨울 이렇게 그 김치로 먹었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이제 김장김치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와주십시오 하면 정말 일찍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점심시간에 맞춰서 오는 분들도 간혹 있고요. 그리고 거의 다 끝날 즈음에 오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또 직장의 상황들이 다 다르니까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침 일찍 와서 막 수고하고 막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간 한 분이 말이죠. 이제 거의 다 끝날 쯤에 온 분을 향해서 누구는 시간이 남아서 일찍 오는 줄 알아요? 막 그러면서 말이죠. 섭섭한 마음을 막 이렇게 내뱉는데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이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 근데 이번 우리 캠프에 가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없이 한결같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참 이 사람도 처음에 아침 일찍 불러주시니까 감격했죠. 기쁘게 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정식 계약을 했거든요. 어떤 계약을요? 아침 일찍 온 사람 말고는 그냥 알아서 내가 상당히 잘 쳐줄게 그랬거든요. 그러나 일찍 온 사람은 얼마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주인이 말이죠. 너 나랑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온 거 아니야. 너 거나 받고 가. 정말 이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바보같이 보이고 좀 모자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죠?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면 말이죠. 가치관으로 보면.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내가 좀 시간이 있어서 주님 날 불러주셨는데 또 많은 일을 하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세팅하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캠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주일날 먹는 식사를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누군가 보이지 않게 말이죠. 음식물 이렇게 사서 또 미리 다 다져야 되고 또 씻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냥 아니거든요. 아침에 딱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이게 준비되고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고 참 기쁘다. 많은 시간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또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기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행복해서 기쁘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공로의 원리는 원망으로 끝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더위에 참고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공로의 원리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난 이만큼 했는데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함께 한 데나리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죽은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이 이렇게 잘하고 나서 먼저 온 사람들이 원망 듣는 이 심정 저는 목회하면서 이해가 됩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좀 칭찬해주고 싶은데 칭찬을 하게 되면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이렇게 애쓴 분들이 혹시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섭섭해하지 않을까 참 많이 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가족들 경우는 열심히 해도 제가 칭찬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죠? 묵묵히 그냥 섬기는 또 부모로서 칭찬해주고 싶지만 못합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정말 우리 주인이 말이죠. 1시간 일한 사람한테 그냥 한 대련을 주는 그죠? 이 원리. 그러나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부분. 여기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갈라집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는 1차적인 의미는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나중된 자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리고 이방인이 먼저 되고 유대인이 나중되는. 이런 경우들이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 19장 30절 보면 간혹 있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우리 기차 게임 아시죠? 우리 모임에 가면 말이죠. 가위바위보 하면서 말이죠. 서로 이제 기차 뒤에 붙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말이죠. 그 사회자가 말이죠. 맨 뒤끝 뒤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돌아서 말이죠. 그 사람이 앞이 되고 내가 꼴찌가 되는 되게 열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는 말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면 안 됩니다. 왜 나중되나요? 열심히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해놓고 말이죠. 정말 봉사도 하고 잘 섬겨놓고 신앙에 교만이 들어가면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 생각. 이것이 나중되는 비결입니다. 그죠? 천국의 원리는 공로의 원리가 아니고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해할 때 말이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죠. 바리새인들 얼마나 신앙 열심히 금식도 하고 말이죠.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 갈 수 있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문제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죠? 뭐 어떻게 보면 듣기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세리에게도 나는 머리도 들 수 없고 부끄럽습니다. 무슨 원리일까요?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물론 계산도 정확해야 됩니다. 그죠? 저는 이 지금 첫 번째 이렇게 매일 일찍 온 사람이 말이죠. 놀란 것이 뭔가 하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는 걸 집어내는 거거든요. 저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침 일찍이니까 몇 시지? 또 마지막 그 사람이 몇 시간 일했을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딱 집어내서 말이죠.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아주 계산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그죠? 그것이 때로는 일하는 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 공로와 그것이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했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했지만 말이죠. 다 잊어버리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거 했는데요. 저런 거 했는데요.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하는 순간에 교만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실컷 일 열심히 해놓고 말이죠. 그냥 꽈당 넘어지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죠? 지금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말이죠. 5시에 가서 1시간 일하나 다 이렇게 똑같으니까 어차피 믿어도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구실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은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수고는 했지만 내가 했다. 자꾸 우리는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말로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훨씬 더 강한. 주님은 그거 보시거든요. 사람은 몰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십시오.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말고 천국의 원리를 우리 따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일한 것이 많아도 공로의 원리를 쫓지 말고 그저 은혜의 원리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번 우리 캠프 때 삼겹살 이렇게 구울 때 삼겹살 구운 분들 연기가 말이 이상하게 굽는 분들 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좀 구워줄게. 그죠? 그래도 제가 구워야 된다고. 연기 보이십니까? 예, 얼마나 눈이 따가웠겠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 끝까지 이렇게 잘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 제가 끝까지 잘 할게요.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예람의 공동체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이후에 교만에 빠지거나
계산의 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베풀라고 주신 것이지 은혜를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베풀라고 주신 것이지 쌓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말이죠, 경쟁하거나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그저 흘려보내는 걸로 기뻐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까. 그래서 우리는 성공도 하고 잘 돼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께 더 받아내려 하는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은 보세요. 그래,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은혜를 줬는데 너 지금 네가 원하는 거 안 준다고 그렇게 마음이 섭섭하니? 그렇게 마음이 상하니? 그렇게 힘드니? 그런 마음이 사람이자 들 수 있거든요.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커버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지?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당장에 불편하고 힘든 부분들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생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말하죠. 아마 당신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도 적용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순간은 아프고 힘들지만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내면서 제일 좀 힘든 게 이가 빠지는 겁니다. 운전하다가 이가 흔들려서 빠졌거든요. 피가 막 나고 나는데, 피가 나는데, 그냥 이 하나 또 임플란트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우리 그 순간은 속상하고 불평도 생깁니다. 그게 없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 다음, 야, 아직도 붙어있는 이가 몇 개인데 그거는 감사하지 않니? 이미 붙어있게 해주신 그 이는 감사하지 않니? 하나님, 다른 이는 붙어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원리로 사는 사람과 계산의 원리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편한 사람이 있죠.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계산의 원리로 사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은혜의 원리로 사는 사람은 왠지 푸근합니다. 은혜의 원리로 사는 사람은 기쁨을 안겨줍니다. 저는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기념한 천사의 찬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여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평화로다. 이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은혜의 작동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흘려보내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수고해도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다른 분들이 혜택을 보고 행복해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나는 뭔가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서 주의 크신 일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란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